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귀한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청바지를 잘 입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바지를 잘 입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청바지 잘 입으시나요? 저도 여행 가서 청바지를 잘 입습니다만 청바지를 혹 싫어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하는 이 청바지는 이 블루진 청바지가 아니고요. 청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뜻으로 청바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청바지를 잘 입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14세에서 25세 남자, 12세에서 21세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상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 나오던데, 또 우리나라 통계청은 보니까 만 15세에서 29세까지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말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류가 좀 달라요. 20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 사람도 있고, 14세에서 29세까지, 또 30세에서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유엔에서 새로 제시한 평생 연령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PPT처럼요, 17살까지를 미성년자로,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 벌써 계시네요. 저도 여러분들 청년들이 많습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으로, 80세에서 99세를 노년으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고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발표했든 안 했든 저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고령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옛날은 환갑을 지나기 힘들어서 잔치도 했지만 요즘은 정말 여러분, 환갑은 한참 중년의 나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청년과 같은 그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준이 유엔에서 실제로 발표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요즘 새롭게 변화된 많은 분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수하는 걸 보면서 저 기준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물학적인 나이의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청년 20대고 또 30대 초중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노인이면 노인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꿈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없으면 그것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에요. 따라합시다. 갈렙이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저 말을 할 때가 오늘 내가 85세로 되었습니다. 10절 끝에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내가 45년 전에, 그럼 몇 살입니까? 40세 때지요. 40세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서 정탐하고 갔습니다. 그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 땅을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이 보고했습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래 네 발로 밟는 땅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죠.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45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살인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고 한다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한 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땅이었어요. 다른 건 다 정복했는데 여러분 헤브론 땅이 정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두려워하는데 85살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낼 터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 쫓아낼 걸 믿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갈렙을 보내고 갈렙은 가서 모든 청년들도 두려워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기 어려웠지 정복해놓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85세지만 청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아낙 자손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군사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불변과 정갈 가운데서도 그 장렬한 태양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나를 살아남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살게 내 85세인데 4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8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 정복했던 이 갈렙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저는요 갈렙회 남성교도 일부러 내가 그런 신앙 가지시라고 선교 이름 정할 때 갈렙회를 내가 지어드린 겁니다. 이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청년들에게 뭘 주시나? 청년의 신앙, 그게 뭡니까?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 애티튜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갈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실패하더라도 심지어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해도요 괜찮아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다니엘을 보니까는 나라가 망해도 갈렙의 신앙을 보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가지고니까는 식민지 국가의 청년이 정복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체적인 나이를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자세가 청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IMF가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정책이 실패했든지 관계없어요. 심지어 요셉을 보면은 부모와 생이별을 해도 형제 자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픈 가족의 기나긴 그 상처를 요셉을 통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청년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여러분 떠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보여드렸어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준 환상과 사인인 줄 알고는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새 성전이 세워졌는데 새 성전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기도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7시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 기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늘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데 기도 마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고 일부러 걸어서 철층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점점 마음에 흥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흑석동에 여러 가정들이 집들이 보이거든요. 이리집 저럽집이 보이고 병원도 보이고 이 가게도 저 가게도 학생들도 학교가 캠퍼스도 보이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느낌이 없냐면요. 꼭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 지을 때 땅 밑에서 지어서 산꼭대기에서 지었습니까? 눈치껏 대답하세요. 어디입니까? 산꼭대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나서 산꼭대기에 지으라 했습니다. 배를 산 위에서 짓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집들과 논밭들이 잠길 뿐만 아니라 산들도 다 잠기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지으라 해서 지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다른 불순종한 자는 다 심판받았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올라가면서 흑석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주로 와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하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건강돼지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한 가정 한 가정 한 집 한 집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저들이 다 죄악의 홍수의 심판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실 있는데 그들이 생명수 대신 주 앞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을 보세요. 새 성전 짓기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자취방에서 나오다가 하필이면 저 각도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교회로 무지개가 뻗지 않지요. 하필이면 자기가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보니 무지개가 있었는데 마침 보니 우리 교회 지붕 위로 정확하게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보통 무지개가 보통 가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특이하지만 하여튼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눈에 저게 들어와서 너무 이뻐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저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보내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받고 저것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힘든 순간에 저걸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다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청년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이건 우리 교회에 주는 사인이구나 싶어서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 형편과 경제적 힘 가지고 짓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해 주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당회에서 말씀 들었을 때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결의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성전을 완공케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나 주위에서 우리 흑석동에 제일 우뚝 서서 잘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이면 저기 천주교회가 보였지. 지금 천주교회는 작아 보이고 오히려 우리보다 진짜 더 넓지만도 작은 우리 교회가 가장 우뚝 서서 어디서도 보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요, 저 앞에 무지개를 봤던 그 청년이 김광식 청년이거든요. 근데 재밌게 5월 가정에다 시작된 5월 1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6시 25분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 청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비워주세요. 여러분,
마치 말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찍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왜 하필 저 청년이 중대 병원 앞에 사거리에서 찍는데 우리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저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과 또 올케사의 가족에서 한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너무 이뻐서 찍어봤어요.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올케가 이렇게 했어요. 명수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거 뭐 우연히 각도 맞아가 저런 가지고 저 가지고 되게 그러시네.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세요. 성령의 역사에 찬물 끼얹는 거예요. 뭔가 통하고 깨달아야 돼요. 척하면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두 청년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보울 청년은 우리 신현웅 권사 딸이 저기 예배드리는 아름자매입니다. 한아름자매입니다. 왜 청년 남녀에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전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로 솟은 무지개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 충만한 권사, 안수집사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셨을까? 하필 왜 청년들일까요? 청년을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청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갈렙과 같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청년에게 주신 이 일이, 이 사인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청년들을 바르게 지지하고 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인성에 과부가 있는데 그는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를 치르려고 이 관에 든 죽은 아들을, 시신을 뒤따라서 이 어머니가 슬피 울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울고 나오고 있는 죽음의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행렬이고 어떤 어둠도 빛으로 만들어버린 빛이신, 빛을 창조하신 주님의 행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마주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인성이요. 저 나인이라는 말이 어차피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동네를 사진 찍은 것인데요. 지금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동네가 있는데 저 나인성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은 이 과부처럼 아픔에 눈물 있고 이제는 절망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그 성이에요. 근데 저 성이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 과부를 보고는요,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스가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바로 사건이 되고 창조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울지 않도록, 울 이유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울고 싶어 우나요?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울지요. 하지 않고요, 주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은 아들이 있는 관에다 손을 대시고는 맨자들에게, 잘 되니까 맨자들도 예수님이 아무 그러지만 왜 장례를 도와주기는 아니고 갑자기 장례를 가로막고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관 속에 있는 아들 청년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는요, 그 죽은 청년이 관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그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가장 기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 들려지니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 믿을 수밖에 없다. 누구 보고? 가장 비참하고 슬픔 가득했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과부집, 과부의 아들도 죽었던 이 집에서 남에게 순군덕거림의 대상이었던 집이 오히려 가장 영광의 간증이 된 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죽은 청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냅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 살려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요, 이 어미처럼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지를 똑똑히 보고 간증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아들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살아나 버리니까는. 어머니는, 이 과부는 똑똑히 알죠. 울지 말라 하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에게 명령하셨다.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네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게 임했을 때 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명심시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너를 이렇게 살린 것처럼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 가르치면 이게 바로 청바지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을 바르게 지도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 청년이 되었으면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아는 것도 내보다 많고 스마트폰보다 인터넷보다 세상 정보가 내보다 더 많아가지고 뭐 가르치면 오히려 아이에게 물어봐서 검색도 얼마나 손을 또 빨리 놀려 하는지, 내가 가르치는데 얘는 벌써 다 쳐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배워야 될 판입니다. 뭘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렸고 또 나를 살렸고 이 죽음과 절망의 가정을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청년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에게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가르치고 인류대학만 가라, 좋은 점수만 수능 받아라, 그러면서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뭐하는 공부와 뭐하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애달지 않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에서 본을 보지 못하면 자식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라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장로 안수 권수집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맺어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일이 없다면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그들에게 말씀 붙잡고 사는 본된 모습을 이렇게 청년들아 예배해라.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IMF 시대는 이렇게
세상 경제가 어려울 때, 또 건강이 나빠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거라고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중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중직자 세워준 거예요. 내가 중직자 안내하고 목에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제목의 청년들이, 여러분 장년들은 최소한 30명이 있어야 돼요. 안수사, 권사들은 최소한 20명 정도, 15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어른다운 어른으로 세워주시고요. 갈렙같이 만들어 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이 말한 대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 말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11절 주목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내 귀에 감동으로 들리고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그 말씀은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저렇게 해준다 말씀을 해도 세상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 고객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려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 일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의 모욕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분자들이 말씀 듣고도 말씀을 버리고 모욕해버리니까, 밟아버리니까는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 모독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주고 우리가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경제상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환경과 자세가 바르게 될 때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 같은 신앙 가지고 청년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내가 고난 중에 위로가 뭐였나? 이 말씀이었다. 왜? 밑에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게 감동이 오면 그것은 내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에 올인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년을 살려낸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보고 내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청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냐? 아니, 괜찮아. 그거 괜찮아도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장애물을 못 넘어가면 장애물이에요. 넘어가면 장애물이 아니에요. 허들처럼 재밌는 경기가 돼버려요. 장애물이 누구에게 없어지느냐?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디딤돌처럼 돼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서 두렵지 않고 그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로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었던 내 아들이 죽는 일,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과부가 됐는데 아들마저 죽었던 이 비참하고 여러분 창피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일이 오히려 나 인생에서 가장 박수받고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증인되는 가정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말씀 주면서 뭔가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있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붕어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당장실에서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생전 처음 저희 방에 오셨어요. 눈을 똑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하고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팥 5가지 막 팥 붕어빵을 들고 오셨어요. 입은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최근에 열심히 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교회 나오면서 시작했는데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가거라. 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분명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가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부자 되게 달라는데 현찰을 주시든지 수표를 주든지 하지 않고 무슨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 나가라 하시나. 나는 주일 예배 나간 걸 족한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서리 집사님인데 그 말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나오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으면은 성숙하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게 분명하니까 내 생각으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종하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호산나 찬양대도 서시고 금요기도도 나오시더라고요. 서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참 귀하다 싶어서 저도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는 여러분 생활의 변화가 오니까는 자기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것,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해지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친정 어머니가 제일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생활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런 중에 여러분 자녀를 계셨는데 이번에 자녀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좋은 곳에 서울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취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5가지 맛 팥 붕어빵을 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팥 붕어빵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을 그날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 들으시고 나도 5가지 팥 붕어빵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집사님 했던 건 성령께서 주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순종하니까는 자기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것을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일도 하라 그러니까 순종해보니까 나가보니까 좋대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도 믿지 않은 자녀도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마음이 더 귀하잖아요. 믿지 않은 자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던 자매가 저 한아름 자매입니다. 신효림 교사님 딸. 한아름 자매가 주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청년도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날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을 다루게 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시간도 한 말이 영어성의 1hour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이에요. 60분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모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청년들이 순종하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1시간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텔레비 앞에 스마트폰은 하루 2시간, 3시간도 하면서 1시간 기도 운동 못한 거 이거 영적으로 죽는다.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그날 이야기 듣고 아름자매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국가고시 피부 미용 실기하는 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되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많이 하는데 많이 두려웠다네요. 그런데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말씀에 순종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1시간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기도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1시간 성경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도 하라 그랬고 열심히 자기 하는 거 공부도 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했다면 이번에 시험을 국가고시 쳤는데요. 합격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합격이 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전체 1등으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게 해주시고 놀라운 건 선생님한테 그 시험의 성적 최고 점수가 몇 점인데 그동안 있었던 것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역대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실기 쓰면 그렇게 높은 점수 안 나오는데 최고 점수로 1등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자신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순종하니까 엄마가 순종해도 자기도 존인하고 자식에도 존인을 하고 청년이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하니 간증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보고 있는 청년들과 또 새가족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하는 갈렙 같은 거룩한 청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죽은 인생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관을 뚜껑을 열고 나와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동네 나인성에게 정말 이름은 나인성 아름다운 성인데 아름답지 못하고 슬픔의 성을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말씀의 체험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를, 성의 분위기를, 도시의 분위기를, 직장 분위기를, 목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남녀 성교의 모임에서의 간증의 내용과 대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믿음의 청년들, 갈렙과 같은 멋진 청년들, 멋진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 반에 청년들을 위한 기도 부모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장로권 싸우신 사람들은 꼭 청년들 한 사람과 기도 연결 좀 신청해 주시고 1시 반에 좀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세상의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질병의 공격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안수집사님처럼 교회 섬기고 싶다, 저런 결혼, 저런 가정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청년을 또한 살리시고 그 청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내가 3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이승복, 바로 기적은 당신에 있습니다 하는 사고로 사지마비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훈련받아가지고 결국 하버드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수석 전공의가 된 바로 이승복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 기도할 때 저 말씀 주신 거, 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사지가 마비된 사람인데요. 사지가 마비됐는데 최고의 병원 전문의가 돼가지고 사람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신 말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 이승복 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